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 사무엘 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볼 때 그 사무엘상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고 어떤 다윗의 어떤 동선을 따라서 이 다윗의 뒤를 좀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사무엘상을 보았었는데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맞추어서 사무엘 하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뭐냐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 순종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3절 이 세 구절 가지고 기도, 응답,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다윗의 인생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사무엘 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죽음은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마지막에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한 중반부터의 내용이 다 뭡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 다윗으로의 어떤 신세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서 난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나 이제 도망자 다윗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어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다윗이 사무엘 하의 초반부터 나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 다윗이 아니고 다윗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죠?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사무엘하 1장을 말하는 것인데 사무엘하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한 이제 사람이 그 소식을 전달해 주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하냐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아말렉 사람 때문인데 그 아말렉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의 숨통을 끊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뭔가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좀 안 좋은 사이인 걸 아니까 이제 다윗에게 좀 잘 보일 어떤 요량으로.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 근데 너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강하게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죠? 그 아말렉 사람에게 감히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 분노가 한편에 있었고, 근데 또 다르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활의 노래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라.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해라. 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1장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한 다음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자기의 어떤 처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배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에 가 있습니까? 사울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사울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여기 이 두려움을 좀 이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을 좀 떠나서 안전해 보이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인데,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난 지금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에 와 있는데, 근데 블레셋에 온 이유인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블레셋에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내가 지금 왜 블레셋에 와 있지? 생각해보니까 사울 때문인데, 사울이 죽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니까 더 이상 블레셋의 어떤 용병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이제 블레셋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뭐 합니까? 여호와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을 떠나서 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처럼 보이죠. 사울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있을 이유도 없고, 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아까운 어떤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도 다윗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세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이 모습은 사실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몇몇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단 상황에 급급한 대로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사울 왕한테 죽을 뻔하자 자기 이 상황을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탄하고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너희 아버지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또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이 최선의 어떤 방법이 뭐냐? 지금 내 상황에 딱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 뭐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지? 이스라엘에 없고 저 블레셋에 있구나.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고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 또 사무엘상의 이야기죠. 근데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죠? 그 실패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망명을 시도했더니 그 결과는 그곳에서 망명이 실패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미친 척을 해서, 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 비참한 지경까지 가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아둘람 동굴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 붙여 주셔가지고 한 400명을 모아주시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리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내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르심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 시작하고 기도로 물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어떤 다윗의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몇 번 반복되죠. 기도 안 하다가 부르심 찾아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기도 안 해서 좀 망가지게 되고, 다시 또 기도해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몸으로 배운 게 있다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인 것입니다. 기도로 내 다음 스텝을 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구나. 상황에 맞추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했더니 나는 더 비참해질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 스텝을 구했더니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부르심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 내내 사무엘상 내내 배운 것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 없이는 내가 진짜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던 시간이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인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몸으로 배운 시간. 그 다윗이 사무엘하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내심 그래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좀 버거워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의 삶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가 점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광야에서 그런 시기를 반복하면서 어떤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일종의 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어떤 이 무지한 자였다가 기도하는 삶이 되고 싶으면 한 방에 이것을 점프해서 쑥 날아갈 수 없고 점점 우리의 어떤 본성을 바꾸고 기도할 줄 모르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입을 꾹 닫고 있던 우리가 입을 열게 되고 이런 어떤 시간과 훈련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좀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딱히 답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하는 지름길, 기도를 잘하는 노하우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은 실제로 기도를 해야 배우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 시간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힘드니까 좀 빨리 효율적인 방법 없습니까? 했을 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횟수만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에 쏟는 시간만큼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타를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근데 제가 그분들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타 수업을 이렇게 했다 하고 다음 주까지 요 정도 연습해 오세요 라고 이제 분량을 드리면 근데 다음 주에 딱 만났을 때 보통 10명 중에 9.5명은 해오지 않습니다. 20명 해야 한 명 해올까 말까. 분명히 자기들이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가르쳐주면 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9명 중에서 보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습 못했어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민망해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소수인 분들은 내가 매일 연습 분명히 했는데 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셨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네다섯 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저도 의아한 것입니다. 그 정도 연습했으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연습했으면 이거 당연히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되셨지? 그래서 이제 좀 수업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연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뭐냐면 횟수로는 5번 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10분 남짓해서 10분 하다 손이 아파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5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연습한 횟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셨습니까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 총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꿔서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처음 이제 기타나 악기나 뭐든 배우는 과정 초보의 시절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달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기타 코드면 코드를 외우는 시간이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코드를 외우고 지판을 잡아서 소리 내는 그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그것 없이 화려한 막 이걸 하고 싶다 했을 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기타 연습하는데 쓰셔야 됩니다. 이건 뭐 기타 교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좀 기타가 숙달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시간을 채우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아니라 연습하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자리에 앉으면 어색함부터 만나기 시작할 때, 그럼 그때는 시간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정한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 것은 그때 어떤 기도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어도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법, 기도하는 법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데 몇 분을 해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1시간 하든 5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고,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말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것이지, 평생에 실제로 기도하기 위해서 30분도 내본 적 없는 사람이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데 분명히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하루에 몇 분 채워야 됩니다, 이런 할당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데 1분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요만큼도 시간을 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요만큼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기도인데 반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러한데 우리는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재능이 아니죠. 기도하는 재능을 가진, 은사를 받은 몇몇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기도하면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능이라면 기도를 안 했는데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탑재된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지,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철학 속에서,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대끼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고 싶은 욕구가 어쩔 수 없이 드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이 강박이 우리한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작업과 함께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긍휼을 구하든 자복하며 심령을 내어놓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또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실제적인 힘이 기도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부르심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죽었으니 블레셋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당연한 타이밍인데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맞습니까? 이 당연하게 보이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이것만으로도 대견한데 다윗은 한 걸음 더. 그러면 하나님 유다 땅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 지명을 하나 딱 꼭 찍어서 거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면 된 것 같은데 유다 땅에서도 헤브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작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 작은 일뿐 아니라 심지어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기도하는 이 다윗은 나중에 보면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굉장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도 아주 평안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나눌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 유다 땅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곳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했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긴 다음에 룻과 나오미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룻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보아스에게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기다리자. 뭐 할 때까지? 저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취할 그 일들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일들을 보자. 라고 이 나오미와 룻처럼 거리에 앉아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해야 할 한 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또 다른 때에는 룻과 나오미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해서 직접 헤브론으로 가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헤브론으로 옮기실 것을 기다리자. 아니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처럼 앉아서 주님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는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 응답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서 실제로 가는 그 수고가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직접 자기 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룻과 나오미처럼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응답을 따라서 직접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그 수고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까 2장 2절 한번 봐주실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거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죠. 기도 실컷 잘 해놓고 마지막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 길 가다 보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헤브론 가는 길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머무르자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헤브론이라고 하셨지만 일단 뭐 유다 땅 어디든 있으면 되겠지. 몇 년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뭐 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받은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할 뿐더러 사실은 설령 어떤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또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다윗과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무빙워크에 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헤브론까지 가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누군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응답하러 가는 길에 그 헤브론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내가 보기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괜찮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내 속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이거야, 저기야 하면서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하셨을 때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어디로 보내지? 사다리 한번 타볼까? 띠띠해서 야 사다리 타보니까 헤브론이다. 거기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랜덤으로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랜덤으로 뽑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게 너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신 데에는 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 가운데 꽤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조카 롯하고 반대로 가죠. 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나는 우하면 나 좌하겠다.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롯은 동쪽으로 가서 이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것, 이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보여줄 땅, 내 친척 집을 아비 집 떠나서 가면 내가 뭘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12장에서 하시고 나중에 18장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일 통해서 너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인데 구속 언약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큰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 때에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그것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씨앗이 되는 어떤 그 성취만 아브라함이 맛보죠. 큰 민족이 되는 시작의 어떤 성취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실 땅의 우선적인 성취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땅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한 땅을 사는데 거기가 또 헤브론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의 보던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과 야곱도 거기서 살고 아브라함 가족 모두가 거기에 이제 며느리까지 다 거기에 이제 묻히는 땅이 헤브론이 되죠.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 주신 약속이 작지만 처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굳이 이 헤브론 땅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땅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뭐 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약속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올 것이다. 이 약속이 다윗의 어떤 왕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 한 가운데 또 하나의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지금 헤브론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또 한 번 관통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한번 여쭈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너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구원 사역의 한 연결고리를 또 이렇게 성취하는 이 구원 사역으로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도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헤브론으로 가라 이 명령에 만약 다윗이 순종하지 않고 헤브론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데요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거든 받은 응답을 따라 완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그때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는 다 미리 알아챌 수 없는 그 위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이 그 뜻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또 그 일 가운데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헌신된 자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목처럼 기도, 응답, 순종은 따로 나는 기도를 잘하지만 응답은 잘 못 받아. 나는 기도는 잘하지만 순종은 잘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과 순종은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시로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심지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작은 일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보이는 일,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하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지. 당연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갖는 것이 합당합니까? 뜻에 라고 물어보는 그 기도의 삶의 이 깊은 지경까지 이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기도했다는 것에 또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꽤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할 말을 다, 준비한 말을 다 쏟아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만 사실 기도의 시작은 또 그렇게 우리의 할 말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긴 한데, 근데 그 기도의 연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말을 막 전해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는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우리가 쉬지 않고 말하는 시간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뭐라 답합니까?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응답을 듣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응답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았을 때 신뢰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신 응답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 응답, 순종은 믿는 자들의 삶,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받은 응답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우리 온리즈 성도님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유일한 패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